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붓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구덩이에서 어제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는 그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1절에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 써 있지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자. 2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향한 이 속상함, 또 내가 장자로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을 르우벤이 제일 많이 했어야 될 겁니다. 굳이 그 억울함의 정도를 따지면. 왜냐하면 둘째, 셋째, 넷째 다른 형들은 뭐 장자의 축복권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 동생을 더 편애하는 것에 질투가 났으면 낫지. 사실 르우벤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친애받는 것에 대해서 속상했을 것인데 형이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오히려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지금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볼 수 있냐면 동생들을 컨트롤할 만큼의 어떤 그 마음까지는 안 됐다. 혹은 동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마음은 또 이르되 하면서 2번이나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동생들의 그 어떠한 분위기를 못 이기고 결국 팔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26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겠냐, 돈이나 벌자. 이래서 은 20세겔에 요셉을 파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 또 누구입니까? 유다는 4번째 아들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을 낳게 되는 유다의 지파의 지금 조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낳아야 돼.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과 홀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족속인데 유다는 여전히 또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시면 어떤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왼쪽에 보면은 중반부에 악한 일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악한 일을 사용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야곱의 상처, 그것이 대물림되고 요셉의 이 성격적인 결함, 형들의 또 시기 질투, 또 시대적으로는 이 흉년이 다가오려고 하는 것, 그리고 헤브론 땅의 위치적 취약함,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계획을 이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도 저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야곱이 슬퍼했을까? 뭐 동생
막내를 편애하더니만 자업자득이네, 이렇게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일들이고, 가장 큰 것은 이 모든 일, 그 성품과 성격을, 그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슬픔과 감정에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주신 것도, 요셉을 애굽에 판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결국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풍성하게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염두에 두고 요셉을 지금 노예로 팔게끔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일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족함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또 형들, 장자로서 이런 힘도 없는 형, 넷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축복을 받는데 그럼에도 힘이 없는 넷째 형, 이러한 악한 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선한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진짜 어려움의 시작인데, 사람 편에서 보면 어려움의 시작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본격적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격적 구원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는 솔직히 하나님 주신 대로, 꿈꾼 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꿈을 마음속에만 뒀다면 뭐 시기 질투는 안 받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기 전에 아셨을 것이죠. 아셨단 말이죠. 얘한테 꿈 주면 분명히 얘 형한테 얘기할 것이다. 그런 캐릭터니까. 그 캐릭터를 알고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면 얘는 100%다 얘기할 거다. 뭐 형의 어떤 그 질서, 그리고 뭐 아버지가 내게 절한다라는 그럼으로써 올 후폭풍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얘는 분명히 얘기할 캐릭터다 아시고 하나님은 꿈을 주신 것이죠. 아시고. 두 번이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맨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적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장자 한 명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됐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죠. 루벤은,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은, 아니 루벤 형이 장자인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맨 마지막 동생이, 지금 12번째 동생이 채색 옷 입고 긴팔소매 입고 지금 일도 안 하고 감독관, 이거야말로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러면서 가정의 어떤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나름대로 이들에게는 논리와 원칙들이 있었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칙을 지키십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적인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구원을 외치고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오자마자 상식적인 범주에서 행동했습니다. 먼저 민영익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하는 그 사건을 통해 결국 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제중원을 짓게 되고, 서양의 의학이 한방과 함께 지금 들어오게 되는, 처음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 역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왔을 때에는 바로 학교를 세웠죠. 무작정 다니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이 성경적 교육은 이런 왕정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주권, 사회에서는 또 사회의 주권이 있고 국민에는 국민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다 정교가 분리돼서 결국 각자의 영역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흐름 안에 선교사님들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알아서 해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결국 이
학교를 세우고 또 이 정치적인 개혁, 교육의 개혁, 의료계의 개혁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의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한 방에 맥을 짚고만 이렇게 했던 그러한 그 당시에는 참 유사 과학적인 그러한 부분들 속에 서양의 의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의학도 많이 발전하게 된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기술 발전이 답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이 세상의 질서를 아주 특수한 상황, 모세 홍해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노아 홍수나 이런 것처럼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일반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활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 성격을 아시고 꿈을 주셨고, 그러고 질투할 형들을 알고 꿈을 주셨고, 그럼으로써 편애하는 야곱의 질투도 알고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질서, 그러면서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이런 또 제2막의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얼마나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고 세밀하게 활용하시는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결국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합니다. 아브람이었던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 한 가정의 질서 회복이 아닌 12지파,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무리 내가 꿈을 열심히 꿔도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훨씬 크다. 그런 하나님의 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요셉 때의 하나님이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3,000년 지났기 때문에 4,000년 지났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오늘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귀한 온사랑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 질서 그대로, 그 성격과 성품 그대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도 아시고 그것대로 복음과 하나님을 누릴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